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0장 6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거짓 종교와 종교 혼합주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설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 과연 타종교도 그렇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나 기독교처럼 인격적 하나님 개념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진리일까? 이 문제.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대표적으로 세 종교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로 힌두교, 두 번째,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불교, 더 나아가서 신도수가 엄청 많은 이슬람교. 이 세 종교를 비교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죠? 저들의 신 개념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신을 믿긴 믿는데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거짓 신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들이 추구하는 구원 역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문제를 지난번에 다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그 거짓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야 문제가 아닌데 이 거짓 종교와 혼합하여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기독교 내에 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되어 교회를 배교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힌두교의 구원은 뭐냐면 해탈이에요, 해탈.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해탈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수행 방법이 뭐냐면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가. 사실 우리는 흔히 요가 하면 그냥 건강을 위한 하나의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은 힌두교의 전통적인 해탈을 위한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하나의 종교 예식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요가가 뭐로 발전했죠? 명상수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서구에 전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명상수련을 또 다시 기독교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우리 개신교에는 토마스 머튼 하면 너무나 유명한 우리 개신교의 영성운동의 아버지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토마스 머튼의 책이 종종 많이 발견되고요. 그의 제자가 헨리 나우엔, 또 그 제자가 리처드 포스터인데 헨리 나우엔과 리처드 포스터의 책들이 무수하게 기독교 서점에 깔려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들의 사상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이들을 기독교의 영성의 틀을 잡아놓은, 원래 그동안에 우리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너무 영성이 약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가볍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에 의해 칭의 중심의 신앙이다 보니까 성화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토마스 머튼이나 헨리 나우엔이나 리처드 포스터의 이러한 사상을 접하면서 야, 우리 개신교를 영성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찬탄을 맞이하지 않는데 바로 이 토마스 머튼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명상, 요가의 명상수련을 기독교 명상수련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동방정교의 관상기도와 힌두교의 명상수련을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적 영성운동을 기독교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철저히 배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안에 하나님과 부처를 동일시하는 기독교 혼합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또 배교로 이끌고 있다. 끝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려는 크리슬람 운동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종교는 거짓 종교고 그들이 가르치는 신은 비인격적이며
또 저들의 구원 역시 거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거짓 종교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교회를 배교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지난번에 신명기 8장 19절 20절은 거짓 종교를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들이 만약에 저들의 종교를 함께 하나님 믿는 신앙에 끌어들이는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따르면 이들 배교자들 역시 함께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교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순수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 신자들의 영적 전쟁의 이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계속 이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참 아름답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을 체험하자. 야, 멋있습니다. 좀 시적이기도 하고요. 자, 물론 여기서 그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Power, might.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권세일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튀어나온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어떤 생각과 어떠한 능력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시느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야,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거기에 들여오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또 하나님에 관한 개념,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결혼한다? 뭐 옛날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생활을 꾸리고 나간다. 이게 참 이게 비극이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거나 뭐 이 구조물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울어져 있으면 조만간 이게 붕괴가 되겠죠. 예, 똑같습니다. 뭐 교리가 잘못됐다, 뭐 또 윤리 실천이 잘못됐다, 뭐 그 근원을 아주 추적해 올라가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은 그 희미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네,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왜 우상의 숭배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왜 우상일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희미하고 모호해요. 초점이 잘 맞춰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타종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우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고귀하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죄된 성품을 닮은 저급한 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반영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일반 종교의 실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도 기독교인들한테 뭐가 있죠?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는데 이 탐욕은 변질된 하나님의 개념으로 신자들을 이끌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여호와를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 숭배, 예수님을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탐욕으로 인해 변질된 하나님, 이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신앙생활하면 비록 내 안에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 변질시키지는 못해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 오늘 그런 사람들 많죠. 말씀을 전혀 몰라. 그냥 기도만 해. 그리고 그 안에 탐욕이 가득 차. 그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에 잠식당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왜곡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부터 왜곡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자, 다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상이 아니라 변질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 성경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앞으로 속성에 대한 얘기도 다음번 설교에서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공부인데.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난 하나 성경의 신개념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검증되어진 생생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욱이 히브리적 배경에서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와 동일시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존재의 성격이나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나눈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공부하고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 본문의 앞선 구절이 1절에서 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상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게 무가치하다, 무능력하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서 1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비해서 위대하시다고 선포하겠어요. 여기 보면 크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크신이이다. 이 모두가 다 위대함, great. 위대함이라는 걸 나타내는 까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주는 크시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게 주의 이름이 크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동격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후 뒷부분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제가 영어 성경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r God is great in power. 자, Your God is great in pow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풀어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신데 그것은 권능을 통해 증명된다요. 그냥 단순히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권능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NLT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Your name is full of power. 야, 참 멋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권능으로 충만해 있다. 왜 그럴까요? 이름 자체가 인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그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건 바로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야, 좋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 받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우리 새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복이든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또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그것이 full of power. 권능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 이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설교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멋있잖아요? 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 이름을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자의 이제 특성이죠.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머리,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놀랍죠? 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성패가 우리 자신의 조건,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또 환경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비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뭐 주문이야? 우리가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여러 종교에는 주문이 있어요. 만트라라고 뭐 주문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주문인데 주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이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라.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 못하면 그냥 무조건 뭐 주문처럼 외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소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은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주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린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역사하려면 은혜가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은혜를 소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 이 죄가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장애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주의적에서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및 순종을 의미해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행해야죠. 이게 적용이죠. 그렇죠? 적용.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곧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마음에 믿어져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자, 물론 여기서 굉장히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변화되면 좋겠는데 이거 되지 못하도록 세 가지가 우리를 방해해요. 첫째 뭐냐면 세상의 판단. 세상의 판단. 두 번째 마귀의 거짓. 끊임없이 마귀가 거짓을 믿도록. 세 번째는 옛사람의 욕망.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복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신앙 요소들을 붙들고 투쟁하여 머리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변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야, 참 너무 놀랍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칭호. 물론 이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름이고요. 칭호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다른 복합 용어들과 함께 섞이면서 이렇게 조합된 이름이에요. 인간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진 또 만나진 하나님.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칭호에는 두 가지 복합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자인 엘과 복합되어진 하나님이 있고요. 여호와와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두케누 같이 이 여호와와 복합된 단어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호든 하나님의 칭호든 이 복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래 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호,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두 번째, 하나님의 칭호, 이 복합 용어들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들은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신학이 아니고선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송어가 3개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오느냐? 6,800번 정도? 제가 여기 기록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네. 여호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하면 엘로힘. 세 번째가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여호와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대형어로 쓰는 게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엘로힘은 신약에서 또 우리가 데오스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도나이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것이 이제 헬라어는 퀴리오스라 그래서 주님으로 번역돼요. 이 3가지 단어. 자,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네, 히브리어로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이게 잠깐 번역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자, 뭘까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름,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자,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신약에는 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번역적 성격을 그대로 띄고 있어요. 그냥 전수했다 이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죠.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의 말이 굉장히 구구합니다. 원래는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도 다 여호와 이름을 썼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유대인보다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다 하나님으로 바꿨다. 그리고 아도나이를 이제 그게 주님으로 다 퀴리오스로 해서 주님으로 바꿨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아직도 논쟁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뭐가 나옵니까? 엘로힘의 번역어인 하나님, 또 아도나이의 번역어인 주님이 신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테르라는 거예요. 헬라어 파테르. father죠, father. 우리가 영어로 father, 아버지예요.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라는 의미 나오지만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친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보호자라는 프로텍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신약에서 아버지는 말 그대로 혈육의 아버지. 그래서 거기다가 아빠라고 하는 그 아람어를 거기에 붙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아빠를 우리가 뭐 어린애들이 혀 짧은 아빠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람어예요. 여기서 강조해 주는 건 친밀함을 얘기하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 구원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개념이 강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조하는 데 부각시켰던 게 파테르예요. 바로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 사이의 친밀감을 부각해 주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따져보면 이렇게 반할 수 있죠.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아도나이, 근데 신약에서는 특히 파테르,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4가지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름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에 보면 신적 특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2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초월자, 자존자.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초월자요. 그 뜻이 여호와가 함축하고 있는 뜻이 초월자, 자존자예요. 엘로힘은 전능자,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주권자. 3번째 아도나이는 통치자, 심판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와, 아마 이거 거의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이름을 그냥 외우지만 말고 그 이름 안에 함축된 의미가 뭔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는데 아주 협력하고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같이 섞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 했잖아요. 어떤 데는 여호와하고 엘로힘이 같이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있고, 뭐 여호와 아도나에서 뭐 주 여호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게 복합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그게 복합이 되면서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거예요. 뭐 1부터 10의 숫자라는 것이 딱 그 1부터 10, 10까지 있으면 그 10개의 특성만 나타나요. 1과 2가 연합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1과 2가 3이 연합해서 또 다른 걸 막 무수하게 분열이 되어 수많은 풍성한 의미를 갖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것만 아니고 주 하나님, 주 여호와, 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하면 막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72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존자와 주권자가 같이 결합된 형태죠. 이건 뭡니까? 인간 구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절대 주권. 뭐 이 사실은 이게 다 너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엄청난 시간을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짧게 요약해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하나님의 이름 전체를 갖다 설명한다는 것도 좀 대단한 일이지만 좀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절대 주권자예요. 절대 주권.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복합어죠. 주와 여호와가 결합된 건데 이거 뭐냐면 통치자와 초월자라는 게 연합된 개념이에요. 이거 뭡니까? 인간 구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그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 이런 것 하나하나가 깨달으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심판자와 주권자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돼요. 인간 구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을 촉구하는 하나님이에요. 실망하지 마라. 고난을 하되 인내하라.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게 그냥 우연하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순서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 하나님, 어떤 때는 주 여호와,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쓰여 있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게 구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기본적인 개념이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입에 달고 살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전능자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주권자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아버지가 같이 섞여서 인간 구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그걸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주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인간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결코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봐주시고 죄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난 무조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호적을 하늘나라의 호적에서 나를 파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을 굉장히 담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바로 심판자라고. 참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퀴리오스 데우스, 엘로힘, 아도나이. 이게 통치자 전능자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막 깊은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중에 이 여호와는 굉장히 특수한,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6,823회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6,823회가 나는데, 원래 기본 의미는 초월자, 자존자잖아요. 그래서 전적 타자로서 피조물과 전혀 다른 질적 차이를 갖다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바로 초월자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야, 놀랍죠? 바로 그 어마어마한 초월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자, 그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와,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합의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본질적으로는 초월자요, 자존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와,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야,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건가를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맹신하면 안 된다고. 미신하면. 오늘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맹신자, 미신자, 미신이 많아요. 알고서 믿어야 된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호를 공부해 보면 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가 풍성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인간들의 경험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이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합 칭호도는 엘로힘의 축약형인 엘과 또 여호와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복합적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언약 백성 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이런 하나님의 복합 칭호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며 그분을 섬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합 칭호도는 구속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실증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생생하게 실증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 좋으신.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 그것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좋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초월자와 자존자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가 더 다른 이름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두 가지 이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엘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엘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엘 엘론은 뭐냐? 이게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의 최고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God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는 건 지극히 높으신. 엘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다가 엘이라는 게 뭐예요? 전능자를 나타내는 엘로힘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만물 위에 계셔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근데 그분이 전능하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자, 이런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야, 대단합니다. 두 번째, 엘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데 이걸 번역하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힘이 되셔. 일시적인 힘이 안 돼. 영원한 힘이에요. 이걸 갖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Eternal God,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 올람을 이제 킹제임스 번역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죠.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죠. 이걸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 여호와의 이름이 엘 올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될까?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의지할 반석이 하나님 되셔요.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에게 지속적인 활력을 주죠. 요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65세가 되면 왜 경로, 제가 목욕탕 가도 1,000원 깎아주더라.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 이렇게 혜택이 많아. 뭐, 이런 것 저런 거. 여러분들도 이제 제 나이 되면 뭐, 소소하게. 일단은 65세 이상 되면 자꾸만 좀 혜택을 주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꼭 기분만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늙었구나. 65세 딱 넘어가면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조금 좀 늙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조금 뭐 며칠 좀 활동하면 막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좀 누워 있어야 되겠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꼭 좋아할 만한 일이라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 늙어가는구나. 노인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왜 국가에서 경로 우대라는 게 왜 나왔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기분만 좋아할 게 아닌데, 근데 요새 이제 그런 조금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우울해지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희망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인생은 다 이렇게 늙어가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야, 이게요, 이 소망, 이터널 갓, 엘 올람의 하나님을 믿는 이게 굉장히 힘이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여호와, 이게 초월자 자존자잖아요.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두 가지로 확장이 돼요. 임마누엘과 엘베델로 확장됩니다. 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초월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 언약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낯선 화석화된 신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버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자로서 그 헬라 신관에 나오는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는 게 창세기 35장 7절이에요. 엘베델.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God of 베델. 와, 바로 그 초월자 자존자가 무관심한 아파데이아 헬라의 무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가야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좀 제가 민감한 거예요. 술 마시다가 죽든지 노숙자가 돼서 그래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근데 내가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고난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같은 반인데
한 7,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만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걔들은 그렇게 외로워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이가 들면 외롭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안 외로워요. 전혀 안 외로워요.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요게 이제 나이 들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나이 들면 나는 전혀 안 외로워요.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니까. 자, 세 번째, 엘로힘. 아까 뭐라 그랬죠? 머리 좋으신 분은 외울 텐데. 전능자, 주권자예요. 요게 요와 오세누와 엘샤다이로 확장됩니다. 이게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면 요와 오세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예요. The Lord our Maker. 와,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와, 자,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야, 제가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엘샤다이가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전능.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The Almighty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All Sufficient God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엘샤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신학자마다 달라요. 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 샤다이가 어근이 사드거든요. 샤드. 이게 뭐냐면 유방,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다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여 만족해 하시는 젖가슴을 가지신 분. 누구?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이 젖가슴을 갖고 계시대. 엘샤다이, 젖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건 여성적인 하나님이야. 거기다가 뭘 붙였냐. 그래서 Almighty God. 근데 내가 생각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원어에 따라 보면 그 젖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갓난 애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 쌀일까? 아니에요. 엄마 젖이. 엄마 젖 없으면 그냥 가요.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기를 100% 만족시켜주죠. 아기한테는 엄마 젖 말고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역 안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이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 엘샤다이, 우리를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 와, 어린애에게 필요한 게 젖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야,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아도나이. 무슨 뜻이죠? 통치자, 심판자라는 뜻인데 이게 엘로이와 요와 체바오트로 확장됩니다. 자, 엘로이가 무슨 뜻이냐?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제 하갈이 이제 쫓겨나 가지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엘로히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앞서 살펴주시는,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The God who sees me.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 아세요? 24시간.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마다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앞으로 뭐 몇 개월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측된, 나는 모르잖아요. 1년 후에, 6개월 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미리 보살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상하신, 쉽게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엘로이는 자상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죠. 예. 그 다음에 요와 체바우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체바우트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차바라고 하는 게 체바투의 원형 차바는 군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46편 7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뭐 군대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뭘까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할까요?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성공하지 못해? 간단해요. 영적 전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 세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냐 하면 전쟁의 여호와, 군대의 여호와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라고. 교회 나와도 전투적으로 오셔야 된다고. 놀러 오면 안 된다고. 전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전투의 비법을, 전투의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은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선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보호자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평생 만군의 여호와께 순종했던 다윗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일생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기록했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와, 시편 23편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윗의 삶을 좀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거칠고 지금 말한 대로 항상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10년 동안 여러분 그 사울 왕의 부마가 그게 20살 때인데 그 후에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러니까 항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10년 동안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30세에 왕이 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가장 걸출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예. 이 만군의 여호와. 예,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주 특수한 이름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를 통하여 극한 상황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집약적으로 기록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사실 시편 23편만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몇 시간 할 수가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안에 여호와의 복합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스펙트럼을 복합적으로 경험한 분이다. 과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 23편을 보면 압니다. 자, 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시편 23편이 여호와의 복합어와 함께 어우러져서 언약 백성들의 구속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전반부예요. 그게 뭐냐? 육적 필요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을 많을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행이죠. 매일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원하시고 너는 육적인 거 다 죽여 이것만 하시면 좀 이렇게 좀 살벌할 것 같은데 육적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채워주신다고 약속해요. 그게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단어로 이 전반부, 시편 23, 1절에서 3절 전반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인도. 두 번째, 보호예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자, 그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종을 안 해. 진리 길을 인도하려면 나는 내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평생 이제 얻어맞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호해 주셔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시편 23편 3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인데 영적 성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게 영적 성숙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후반부에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연단과 정화가 하나님의 주관 심사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육적 필요, 인도와 보호.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시편 23편 1절의 전반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외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여호와 로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자시니 해서 주어 동사까지 다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주어와 보호가 같이 그것만 나와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The Lord my shepherd.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 여호와 로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해도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머리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그거만 잘해도 기본 점수는 나와요. 이 양이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아는 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알아요? 똑똑한 척하죠.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냥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길 원하니까 제발 성령이 이렇게만 해도 인생에 결정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네, 진짜예요. 이게 기본이죠. 주도하신다는 거.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이레와 연결됩니다. 여호와 이레.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The Lord will provide. 이게 뭡니까?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 육체적인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욕심만 버려놓는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된 게 I shall not want. 나에게 결핍된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탐욕만 내려놓는다면 그냥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너무나 탐욕이 많아. 너무 비교의식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자, 세 번째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이죠. 이건 뭐와 연결되냐? 여호와 샬롬과 연결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평강이신 여호와. The Lord is peace.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목자된 예수님만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도 평안해.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 탐욕 때문에. 간단합니다. 평강이 푸른 풀밭. 여러분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사실 푸른 풀과 물가가 전부잖아요. 거기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원어를 샬롬을 찾아보니까 모든 그 트러블이 없어진, 해소된 너무 좋은 뭐 그런 상태. 예.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시편 23편 3절 전반부예요. 여호와 라파와 매치가 되죠. 우리의 치료대 되시는 여호와. The Lord, the physician. physician 뭐예요? 의사죠. 우리 하나님은 명의예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물론 육적인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영적인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치유해 주셔요. 어떤 상처든 다 치유해 주셔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도, 만족, 평강, 치유.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육적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후반부는 뭐냐? 언약 백성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연단과 정화를 이끄셔요. 자, 시편 23편 3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여호와 치두케누라고 하는 이름하고 매치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의이신 여호와예요. The Lord our righteousness. 이걸 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의의 길로 가게 하시죠. 이게 칭이에요. 칭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세요. 동행하신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디에 쓰죠? 양이 꼭 이상한 길로 갈 때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민감한 건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지 않고 무지하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 하나님이 막대기 지팡이로 아무리 끌어들여도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일 저지르지. 골짜기에 빠진다든가 뭐 적들에게 노출되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민감하게 주의 막당의 지팡이에 민감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게 시편 23편 5절 전반부예요. 이건 뭐와 연결돼요? 여호와 니시와 연결돼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또 Lord our banner. 우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승리죠, 승리.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메카디시와 연결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The Lord who makes you holy. 성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네, 거룩해지는 걸 얘기해요.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 삼마와 연결됩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여호와.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죠. The Lord is there.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화, 영화. glorification, 영화. 자, 보세요. 자, 후반부에 칭의, 동행, 승리, 성화, 영화. 이게 영적 성숙의 단계잖아요. 예.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천국으로 들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23편은 이 어마어마한 육적 필요와 영적 성숙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져 여호와의 복합어와 함께 되어서,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그 신구약 성경 서베이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정리한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하나님의 이름, 제목이 뭐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험하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면 2020년도에는 더 영적 진보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들이 잘 나타내 있어요. 이들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입술로만 헛되이 불러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그 이름에 내포된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거룩한 입술을 들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영어 성경 Your God is great in power. 자,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에 있어 크십니다. Your God, your name is full of power.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